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23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저부터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로 보호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조급하지 않게 문제없이 보호식을 잘 마칠 수 있어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보호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후원도 해 주셔서 보호식을 정말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저의 절망을 일으켜 주시고 저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볼 수 있게 하고 다가갈 수 있게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두 가지 묘사가 나오죠. 하나는 별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금성을 말하는 건데요. 태양보다 먼저 뜬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집니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듯 거대한,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찍혀서 한순간에 쩍 하고 찍혀 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본문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열국을 엎은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왜 바벨론 왕이 이런 심판을 당했느냐? 그는 열국을 엎어버린 인생이었다. 열국을 세워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는 열국을 엎어버리는, 이 엎어버리다, 엎은 자로서 표현된 단어가 넘어뜨리다, 무찌르다, 항복하게 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그런 세상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엎어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더 잘 세우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열국을 세우는 자로 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세우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기술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엎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정, 이 모든 것들이 열국을 엎어버리는 일에 쓰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열국을 세우는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열국을 엎은 자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읽고 13절 14절에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속으로 외친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놓고 온 열방 속에, 온 역사 속에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리라. 교만이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 바벨론 왕을 보는 것이요. 바로 이 바벨론 왕의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는 것,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넌 그거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며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열국을 엎은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이죠. 바벨론 왕은 절대로 이것을 세상에 공포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르렀던 소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걸 만방중의 역사 속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만방 속에 그를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그 모습을 스올곳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여기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 땅을 망하게 한 장본인, 그 백성을 죽인 장본인은 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 그 땅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포하게, 그리고 내가 무별 위에 서리라고 그렇게 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 땅과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을 죽이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그 자취를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든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어요. 낮으면 높은 사람을 세워드리고 높으면 낮은 사람을 세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는 거죠. 그를 더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거지. 오늘이라는 자리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악과 타협한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바벨론 왕은 자신의 땅과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한 일을 했고 교만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땅과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생각나게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 누군가를 우리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긴 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존경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진 자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겸손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세워주는 자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졌다고
졌으니까 이긴 자를 시기하고 또 이겼다고 진 자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엉뚱한 일들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열국을 엎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탓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불평하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높아진 자리만이 아니라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겸손한 용서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2022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의 시작의 날, 내게 어떤 자리에서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어떤 것을 맡겨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욕망을 따라가다가 바벨론 왕처럼 자기 땅과 자기 백성마저 망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곳에서 존경의 사랑과 겸손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세워드리는 자로 서게 하소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혹이라도 오늘 용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하다면 오늘 그 용서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오늘 승리자의 영광을 얻었다면 겸손히 정말로 안타까운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겸손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존경의 사랑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